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빠졌네요. 자,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내용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좀 교재 드릴게요. 사실 어떤 예배 시리즈의 한 일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이제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이제 신구약에 언급이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각 기록된 구절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차 임할 휴거와 신령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다른 부분에도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엘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이런 구약에도 보면 장차 임할 환란의 때,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의 어떤 고통, 제이콥 트러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말라기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지상으로 오실 때, 그것을 이제 멀리서나마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이사야서라든가 요엘서, 스가랴 이런 데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의 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같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종, 완전히 이제 최종 심판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하늘이 없어지는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그래도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비교해서 보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거기에 주의 날이 나와요. 5장 2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이제 장차 임할 휴거와 그리고 7년 대환란 시작도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 때부터, 그리고 지상제, 천년 왕국, 그리고 최종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이 기존의 이제 지구와 이제 하늘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이전과 하늘과 지구는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의 날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예언이 몇 가지냐 대충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1800가지 예언이라고 그래요. 신구약과 통틀어서.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예언이 이제 지금 성취가 돼 있다. 남아있는 예언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장차 임할 이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차 임할 일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주의 날에 대해서 교재를 드릴까 합니다. 다시 베드로서 3장으로 가서 3장 3절 보면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그러니까 후세에 그런 얘기입니다. 후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제 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은 그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고 세례요한 포함해서 그랬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님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니 이 지구가 보면 우리 조상 때나 아버지 때나 똑같지 않느냐. 똑같은데 무슨 뭐 헛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불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6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얘기거든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홍수 전에도 그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결국은 듣질 않았죠. 그래서 오직 8사람만 그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나머지 모든 생명체 사람들은 기식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거든요. 이제 똑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경고. 오늘날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 인생들은 이제 듣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노아는 물의 심판이었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은 뭐냐?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금 이제 그 불사람이 장차 오기는 올 텐데 그때까지 그냥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하루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도 사실은 보면 상당히 그 이야기가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그런데 이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 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하심이거든요. 영원성.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사람은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을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합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제가 미시간에 그 모임에 있을 때 이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그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그 장들 하시는 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영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영혼을 어떻게 정의하지? 그런 질문을 딱 하길래 그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영혼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그다음에 영원히 뭐 하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그 영어에서조차도 정확한 정의, 의미를 모르고 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이거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 영혼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여러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왜 정의하기가 어려울까? 영혼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렇죠? 어제, 1년 전, 한 달 전, 그 다음에 한 달 후, 1년 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는 시간축에 의해서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누가 살았다. 뭐 500년 전에 뭐 조선 시대에 누가 살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얘기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보면 그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속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을 모세 자체도 정의를 못한 거예요. 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저 먼 태초부터 그 먼 옛날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그때 영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저 먼 미래 언젠지 모르지만 그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영원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학자들도 이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주께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먼 과거도 현재고 먼 미래도 현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이제 영혼이라는 주제만도 사실은 몇 시간을 해야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또 하루를 천년같이도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천년 뒤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기에 500년, 1000년, 200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거든요.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뭐냐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1000년, 2000년, 뭐 3000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축의 개념, 길고 짧은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구절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지만 언젠가는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런 제자들이 이제 궁금했죠. 주여,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때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이 이제 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교회가 갑자기 휴거되는 거죠. 공중으로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밤에 이제 도적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7년 대환란, 그다음에 지상재림, 천년왕국, 최후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이 최후 심판도 그렇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서 3장의 주의 날은 뭐냐면 최종 그 파멸되는 그 심판 날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이후에 그 기록된 그 구절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느냐. 그냥 뭐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학자들도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나오잖아요. 7나팔. 그리고 7대접이 나와요. 근데 특히 이제 7나팔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저주에 보면 이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말씀 교재 드릴 텐데 그때로 이제 넘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인가에 한국에 아주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경북 지역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던데, 그다음에 그 언제죠? 엊그저께인가 그 미얀마 태국 쪽에 이제 그 강도 7.7인가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 건물 다 무너지고 뭐 산불도 완전히 싹 지나갔더라고요.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한국에. 특히 이제 경북 지역에는 그 기후상 건조하고 하니까 소나무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소나무 때문에 뭐 그 불길이 급속히 퍼졌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농작물, 뭐 송이밭,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이 다 탔더라고요, 한국에.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미얀마도 이제 건물 무너지고 지금만 추산하기로는 뭐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힌트가 되는 거죠, 힌트가.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 구절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인 거예요. 이게 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이 그 두루마리 이렇게 말잖아요.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근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큰 소리로 큰 소리가 나면서 뭐랄까요, 하늘이 떠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체질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엘리먼트인데 모든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뜨거운 물에 다 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마도 지금 이제 그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스스로 돕니다. 자전합니다. 그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모든 게 다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이 집안이, 밑에 집안이 흔들려서 이제 지진이 나는 거잖아요. 그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온갖 자연재해, 뭐 허리케인, 토네이도 많이 오잖아요. 미국 남부 중부에. 그런 거.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하늘에서 번개 뭐 이런 거 치면 우르르 쾅쾅 치고 이러면서 결국 뭐냐, 지구 자체가 이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이 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게 다 이제 없어져 버리면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지구라는 그 행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뜩하죠. 섬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떤 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아마도 그 뭡니까, 태양계 전체가 다 흔들려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 구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그러하여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조금이나 보게 했는지,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기록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태양계 전체가 수금지 화목토, 태양계 전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잠깐 이제 손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흰 보좌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나오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생명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책들이 나오는 거죠. 모든 영혼들, 죽은 모든 영혼들의 그 각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 그 행위에 대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12절 후반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바다 속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하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온다. 그러니까 불타는 못에 사망, 음부 자체도 이제 던져지면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조도 사실은 굉장히 그 난해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 이제 그 설이 있는데 뭐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거죠. 그러면 지구가 있던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지구가 없어지고 다른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냐? 이 몰라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와 기록을 남겼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다만 더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설은 뭐냐면 여기 그 원어상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구가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행성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해 볼 것은 뭐냐면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바다가 없더라. 이것도 사실 정확히 몰라요.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의미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거죠. 구약 전반에 걸쳐서 보면 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짐승에서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두 짐승이. 그런 걸 이제 봐서는 뭐냐면 바다는 굉장히 그 뭐랄까 악한 세력의 어떤 거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바다가 없으면 수증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반론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다는 없는데 나중에 보면 그 강이 나오거든요. 22장에. 그래서 바다 대신 강이 그것을 이제 수증기 물의 용도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20장 그다음 베드로서 3장을 보면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다가올 그 심판의 죄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베드로서 3장 10절 이제 저희들이 봤어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런 거죠. 뭐 딱딱한 그 물체가 있으면 물을 부으면 이렇게 쫙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물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에 의해서 다 이렇게 녹아져 풀어져 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예언이 이렇게 분명히 실현이 될 텐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이제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좀 다르죠. 바로 앞절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은 다른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날은 그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주를 내가 얼굴을 대하면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 돼 있잖아요. 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냐. 그 앞절에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똑같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주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날이 되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 모든 물체의 기본 입자가 뜨거운 불에 녹아질 거지만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뭡니까? 우리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방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읽었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다시 들어가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결국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권면하냐면 14절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절하고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다시 들어가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교절했던 그런 구절인데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 두 구절이 사실은 글쎄요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서 나타나야 되고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다짐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이제 사실 그 성경에 되어질 일, 장차 예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은 또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최후의 심판이 올 텐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진받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이런 참 처참한 이 파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저희들도 정말로 긴장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삶을 살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거룩한 행실, 그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참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평강 가운데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이 있을 때도 있고, 흠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평강 가운데 없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평강 가운데 그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와서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 없으면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나요?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미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혼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해보게 될 때 정말로 감사드리게 되었고 또한 긴장을 하게 되었나이다. 장차 되어질 일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참 바로 알고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참 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길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들으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